그대들은 지금 자신을 세상에 어떻게 내보이고 있는가? 혹시 타인의 시선과 박수를 갈망하며 자신의 내면, 가장 깊숙한 곳까지 모두 꺼내어 보이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지는 않은가? 많은 이들이 진심을 보여야 신뢰를 얻고 관계가 깊어진다고, 투명해야 한다고 끊임없이 주장합니다. 세상은 그대의 진심을 헤아려주는 따뜻한 곳이 아닙니다. 세상은 그대의 가장 깊은 속내를 파헤쳐 가장 날카로운 무기로 벼르는 전쟁터와 같습니다. 그대의 솔직함은 환영받는 선물이 아니라 타인의 계산대 위에 올라 가격이 매겨지는 상품이 되고 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몰락은 능력의 부족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많이 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의 계획을, 꿈을, 두려움을, 그리고 약점을 너무 쉽게 드러냈기 때문이었습니다. 속을 알 수 없는 사람. 그를 차갑거나 무서운 존재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는 외부의 비난, 끊임없는 유혹, 그리고 교활한 모함에도 자신의 중심을 단단히 지킬 줄 아는 가장 현명하고 강인한 사람입니다. 그는 이미 세상의 파도를 견디고도 자신의 뿌리를 잃지 않는 법을 체득한 존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됩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말하는 사람과 필요한 것만 말하는 사람입니다. 전자는 평생 후회 속에 살고 후자는 평생 존중받으며 삽니다. 감춘다는 것은 거짓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가장 귀한 것들을 함부로 내놓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진주를 던져줄 때 상대방이 그것의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지 먼저 살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대의 진주는 그저 돌멩이 취급을 받을 뿐입니다. 사람의 진가는 그가 무엇을 말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말하지 않느냐에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속을 드러내지 말아라. 그것이 인생의 지혜입니다. 인간의 모든 고통과 후회는 바로 말에서 시작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해받고 싶어하는 근원적인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속마음을 쏟아내면 일시적인 위안을 얻고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착각합니다. 그러나 그대들이 쏟아낸 감정은 흩어지는 연기가 아니라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져 자신에게 돌아오는 빛과 같습니다. 그대의 말 한마디, 깊은 밤의 토로, 무심코 흘린 눈물까지도 타인은 잊지 않고 기억해 두었다가 가장 예측하지 못한 순간에 그대의 가장 큰 약점으로 되돌려 놓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말이 많아질수록 그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처참히 목격했습니다. 입을 통해 쏟아낸 감정은 순간적으로 해소되는 듯 보였지만 그 해소의 끝에는 감당할 수 없는 공허와 더욱 증폭된 불안만이 남았습니다. 특히 분노를 입 밖에 내는 것을 조심하십시오. 화가 날 때 한 말은 100번 사과해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노년의 가장 큰 후회는 젊은 시절 화가 나서 내뱉은 말들입니다. 자식에게, 배우자에게, 동료에게 한 그 말들은 관계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그 상처는 세월이 흘러도 아물지 않습니다. 말은 화살과 같습니다. 한번 날아간 화살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 그대의 입을 활시 위에서 화살을 쏘듯 함부로 놓지 마십시오. 사람은 자신이 말한 대로 흔들리는 존재입니다. 말은 우리의 생각을 굳어지게 만듭니다. 분노를 입 밖에 내어 말하면 그 분노는 마음속에서 더욱 거대하게 자라나고 억울함을 반복해서 토로하면 그 억울함은 마치 굳은 살처럼 벗겨지지 않게 됩니다. 결국 입으로 흘려보낸 감정의 잔해들이 자신의 마음을 다시 올가매는 사슬이 되는 것입니다.
속을 모두 드러내는 사람은 자신이 진심이라 여기지만 세상은 그를 단순하고 감정에 쉽게 휘둘리는 존재로 판단하여 다루기 가장 쉬운 대상으로 분류합니다. 한 노인이 있습니다. 그는 평생 억울함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자신이 얼마나 억울한지, 세상이 얼마나 불공평한지 토로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얼굴은 더욱 굳어졌고 그의 마음은 더욱 비틀어졌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억울함의 감옥에 가둔 것입니다. 그 감옥의 열쇠는 그의 입에 있었지만 그는 끝내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또 다른 노인은 평생 큰 불의를 당했지만 한 번도 그것을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평온했고 그의 마음은 자유로웠습니다. 이 두 노인의 차이는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입의 절제였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타인의 가벼운 평가에도 곧장 마음이 요동친다면 그대의 중심은 이미 그 사람의 손에 맡겨진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평화는 타인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타인의 말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품격과 권위는 시끄럽게 주장하는 말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숨겨진 침묵 속에서 은은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침묵은 나약하거나 소극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의 중심이 단단히 잡힌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여유이자 자신을 지키는 가장 견고한 방패입니다. 말을 아끼는 사람은 결국 자신의 에너지를 흐트리지 않습니다. 그는 어떤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굳건히 자신의 자리를 지킵니다. 속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은 거짓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장 귀한 진실과 에너지를 함부로 낭비하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입니다. 침묵은 또한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누군가가 그대를 모욕할 때 그대가 반응하지 않으면 그 모욕은 허공에서 사라집니다. 그러나 그대가 반응하면 그 모욕은 힘을 얻어 그대를 공격합니다. 침묵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대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궁금하게 만듭니다. 그 궁금증은 두려움이 되고 그 두려움은 존중이 됩니다. 우리는 왜 타인의 시선과 박수에 그토록 목말라 하는가? 왜 우리의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가 오직 타인의 입에 의해서만 결정되어야 하는가? 속을 감춘 사람은 이 모든 외부의 소란에서 벗어나 오직 스스로의 기준, 즉 내면의 진정한 목소리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는 세상에 보이려 애쓰지 않으며 보이지 않아도 그의 가치와 존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는 남의 가벼운 평가가 아닌 오랜 성찰을 통해 세운 자신의 원칙으로 자신을 단련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속을 알 수 없는 사람의 흔들리지 않는 힘입니다. 나 자신이 평온하다면 세상의 모든 비난도 나를 흔들 수 없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인의 인정이 아니라 자신의 평온입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 때 양심에 부끄럽지 않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대의 중심이 외부의 인정과 평가에 향할수록 그대의 삶은 깃털처럼 가벼워지고 불안해집니다. 타인의 시선은 변덕스럽고 믿을 수 없습니다. 오늘 그대를 칭찬하는 사람이 내일 그대를 비난합니다. 그러니 그들의 말에 일희일비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속을 깊이 감춘 사람은 고요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철저히 다스립니다. 그는 자신의 내면을 깊은 우물처럼 들여다보며 자신의 욕망과 상처를 외부의 도움 없이 스스로 치유하고 다독일 줄 압니다. 말의 절제는 바로 마음의 깊이를 빚어내는 최고의 도구입니다. 겉으로는 고요하고
잔잔한 호수처럼 보이나 그 고요함 속에는 수많은 사유와 분별이 물결치고 있습니다. 세상은 시끄럽게 떠드는 사람에게 일시적인 흥미를 느끼지만 결국 시간이 흐를수록 오래 곁에 두고 믿음을 주는 이는 말보다 일관된 태도로 신뢰를 주는 사람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나는 나 자신과 대화합니다. 오늘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말을 하지 않을 것인가? 이 작은 결심이 하루를 좌우합니다. 밤이 되면 나는 하루를 돌아봅니다. 오늘 불필요한 말을 하지는 않았는가? 감정에 휘둘려 후회할 행동을 하지는 않았는가? 이 성찰이 다음 날을 더 나아지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을 다스리는 법입니다. 타인을 바꾸려 애쓰지 말고 자신을 바꾸십시오. 세상을 통제하려 하지 말고 자신의 반응을 통제하십시오. 침묵은 자신의 감정이 이성의 고삐를 놓치고 날뛰게 두지 않겠다는 가장 강력한 명령입니다. 감정이 폭발할 때 그대가 충동적으로 한 말은 가장 깊고 치명적인 상처를 자신에게 남깁니다. 그때마다 스스로에게 명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감정은 단 한순간도 드러내지 말라. 누구에게도 나의 통제권을 맡기지 말라. 예전엔 누군가 나를 칭찬하면 기뻐했고 누군가 나를 비난하면 화를 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압니다. 그 모든 반응이 내 에너지를 소모시킬 뿐이라는 것을. 침묵은 에너지를 보존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속을 드러내는 것은 마음의 가장 중요한 문을 자물쇠도 없이 열어두는 어리석음입니다. 현명한 이는 문을 굳게 닫습니다. 이 닫힘은 세상을 향한 증오나 벽이 아니라 그 안에서 자기 자신을 단련하고 완성하기 위한 신성한 울타리입니다. 침묵하는 사람은 언제나 상황을 한 걸음 떨어져서 관조하는 능력을 갖춥니다. 그는 타인의 자극에 즉시 반응하지 않습니다. 분노에도, 아첨 섞인 칭찬에도, 순간적인 유혹에도 쉽게 휩쓸리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머무는 여백, 즉 지혜가 싹틀 수 있는 틈이 있습니다. 침묵은 모든 소란스러운 논쟁과 싸움을 끝내는 가장 고요하면서도 완벽한 승리입니다. 말로 싸우면 감정이 격해지고 이성은 멀어지며 결국 둘 다 상처만 남습니다. 그러나 침묵하는 사람은 모든 소동을 조용한 진실의 자리에서 굽어봅니다. 한 걸음 떨어져서 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사건 속에 빠져들지 않고 사건을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그대를 모욕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사건 속에 빠진 사람은 즉시 반응합니다. 화를 내고 반박하고 복수를 계획합니다. 그러나 한 걸음 떨어진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저 사람은 나를 모욕하는가?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것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런 사람은 모욕에 상처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것을 개인적인 공격이 아니라 하나의 현상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관조의 힘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말이 적은 사람은 그만큼 감정을 깊게 숙성시킬 줄 아는 장인입니다. 그의 말에는 세월의 무게와 생각의 깊이가 실려 있습니다. 생각이 깊은 사람일수록 그 깊은 사유를 함부로 세상에 내보이지 않습니다. 침묵이 깊은 사람은 소리를 통해 세상을 이해하지 않습니다. 그는 인간의 표정, 한숨, 눈빛의 작은 떨림 속에서 진심과 의도를 읽어내는 능력을 갖춥니다. 그런 경지에 이른 이에게 세상의 위협은 더 이상 두려움이 될 수 없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담담하고 평온하게 바라봅니다. 관계에서도 침묵의 지혜는 가장 빛을 발합니다. 신뢰는 마음을 완전히 개방하고 모든 것을 털어놓아야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닫고 지킬 줄 아는 사람에게 생깁니다. 말이 많은 사람은 일시적인 흥미를 유발할 뿐이지만 말이 적고 깊은 사람은 영원한 신뢰를 줍니다. 그 근본적인 차이는 바로 깊이에서 비롯됩니다. 속을 알 수 없는 사람은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감정의 표출을 극도로 절제합니다. 그의 말은 간결하고 태도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는 상대의 말에 충동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잠시 기다립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상대방은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며 결국 마음속 가장 깊은 진심을 그에게 털어놓게 됩니다. 속을 알 수 없는 사람의 힘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상대의 마음을 조종하거나 흔들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그러나 강철처럼 단단히 곁에 머뭅니다. 그 고요함과 일관성이 세월을 넘어 신뢰를 만듭니다. 가족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부부가 50년을 함께 살면서 서로의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장 행복한 부부는 서로의 모든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상대방의 깊은 내면을 존중하는 부부입니다. 배우자에게 모든 것을 말하고 모든 감정을 토로하는 것이 좋은 관계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말하지 않는 것이 더 큰 사랑입니다.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상대방을 존중하기 위해 침묵하는 것입니다. 자식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부모는 종종 자식에게 너무 많은 것을 말하려 합니다. 자신의 고생담을, 자신의 기대를, 자신의 실망을. 그러나 이런 말들은 자식에게 죄책감과 부담만 줄 뿐입니다. 현명한 부모는 침묵합니다. 자식이 찾아오면 반갑게 맞이하고 자식이 떠나면 조용히 보냅니다. 자식의 선택을 존중하고 자식의 인생을 간섭하지 않습니다. 이런 침묵이 오히려 자식의 마음을 더 끌어당깁니다. 진정한 관계를 오래도록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거리와 적당한 침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속을 완전히 다 아는 관계는 이미 긴장과 신비가 사라지고 소모되기 쉬운 관계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대하고 싶다면 먼저 그를 완전히 알 수도 통제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속을 알 수 없는 사람은 말 대신 자신의 존재와 태도로 신뢰를 얻습니다. 그는 헛된 약속을 남발하지 않습니다. 대신 작은 일이라도 성실하게 지킵니다. 그의 말은 짧지만 그 말 한마디에는 세월이 더해진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신뢰는 말의 횟수가 아니라 말의 무게에서 비롯됩니다. 말이 적다는 것은 곧 그 말이 가볍지 않다는 뜻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말로써 자신을 증명하려 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저것을 할 수 있다. 나를 믿어달라.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말은 쉽지만 행동은 어렵다는 것을. 말 없이 행동하는 사람을 보십시오. 그는 약속하지 않고 실천합니다. 자랑하지 않고 성취합니다. 칭찬받으려 하지 않고 묵묵히 자기 일을 합니다. 이런 사람이 결국 가장 큰 신뢰를 얻습니다. 그대가 어떤 사람인가는 그대의 말이 아니라 그대의 존재로 드러납니다. 사람의 품격은 화려한 말에 있지 않습니다. 침묵할 때 드러나는 평온함과 침착함에 있습니다. 고요 속에서 길러진 단단함이야말로 진정한 인품의 근본이며 후대에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입니다. 말이 적은 사람은
세상을 향해 초조하게 서두르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는 이미 자신을 믿기에 굳이 말로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압니다. 진정한 품격은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그것은 그대의 존재 자체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이제 그대는 자유롭습니다. 무엇을 해도 무엇을 하지 않아도 그대는 그대입니다. 이 자유 속에서 진정한 침묵이 가능합니다. 말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침묵이 더 편안하고 자연스럽기 때문에 침묵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장은 지식의 축적이 아니라 불필요한 말과 욕망의 소음이 줄어드는 과정입니다. 말이 줄어들면 욕망이 줄고 욕망이 줄면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이 평온한 마음은 그 어떤 인생의 폭풍도 이겨낼 수 있는 항구가 됩니다. 침묵은 사람을 신비롭게 보이게 만들고 그 신비는 결국 존중으로 바뀝니다. 존중이 쌓이면 흔들리지 않는 신뢰가 됩니다. 사람을 설득하려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 에너지를 모두 자신의 마음을 단련하는 데 쏟으십시오. 세상을 바꾸려는 거대한 포부보다 먼저 자신의 내면을 철저히 다스리십시오. 그 마음이 단단해질 때 세상은 그대의 침묵과 태도에 반응하며 저절로 그대를 따를 것입니다. 말로 자신을 높이려 하지 마십시오. 그대의 깊고 굳건한 침묵이 그대 자신을 가장 높은 경지에 올려놓을 것입니다. 다양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 실패한 사람, 존경받은 사람, 경멸받은 사람. 그들의 차이는 재능이나 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의 절제였습니다. 성공하고 존경받은 사람들은 모두 말을 아꼈습니다. 실패하고 경멸받은 사람들은 모두 말이 많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입니다. 말이 많으면 에너지가 흩어지고 에너지가 흩어지면 중심을 잃고 중심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습니다. 꼭 필요한 말만 하십시오. 감정적인 말은 삼가십시오. 설명하려 들지 마십시오. 변명하지 마십시오. 자랑하지 마십시오. 대신 침묵하십시오. 그 침묵 속에서 그대 자신을 발견하십시오. 그대의 진정한 가치를, 그대의 진정한 힘을 발견하십시오. 그대의 마음이 깊을수록 그대의 인생은 더욱 단단하고 평온할 것입니다. 평온. 이것이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재산도 명예도 권력도 결국은 평온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재산과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면 평온을 잃습니다. 진정한 평온은 침묵에서 옵니다. 말을 멈추면 생각이 고요해집니다. 생각이 고요해지면 감정이 잔잔해집니다. 감정이 잔잔해지면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이 평온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무적입니다. 그 어떤 것도 그를 흔들 수 없습니다. 비난도, 칭찬도, 성공도, 실패도 그에게는 똑같습니다. 그는 그 모든 것을 초월합니다. 말이 줄어들면 마음이 깊어집니다. 마음이 깊어지면 인생이 충만해집니다. 침묵하십시오. 그것이 지혜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그대의 삶이 말이 아닌 존재로 빛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침묵은 약함이 아니라 강함입니다. 침묵은 도망이 아니라 용기입니다. 침묵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침묵 속에서 그대는 비로소 그대 자신을 만날 것입니다.